네, 오늘은 말씀 앞에 선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같이 교제하다가 이런 말씀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피곤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일 불편해. 이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사실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혹은 그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은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말씀 보통 누구에게 하냐면 나 듣는 사람,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 사명을 주실 때가 있죠. 선지자적 사명을 주실 때가.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좀 사람들에게 전해라. 선지자적 사명을 주실 때가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가서 막 말을 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상처를 줘요. 막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알겠죠.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게 이런 반응들을 하죠.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맞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받은 감동, 이게 진짜 맞는 걸까? 그리고 때로는 완전 부담스러워서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닌 것 같아. 아예 못 들은 척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손익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기를 두들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 해버려요. 새해가 밝았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새해 첫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동 혹은 어떤 다짐들이 있었나요?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다짐과 감동이 막 생겨날 때 막 눌러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내가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누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삶을 살아가도 고통이 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고통스러워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두 사람은 누구냐? 부부예요. 부부 두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름은 사가랴라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의 이름은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데 직업은 아마 주부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가정일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은 어려움일까요?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다 그래서 뭐 흠이 됩니까? 우리 한 어르신들 그런 며느리들한테 구박하세요 요즘?
에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니 왜 아가 안 생기노?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그냥 걔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흠이 안 돼요. 사실은 지들끼리 잘 살고 지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가끔 부모님 모셔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그래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 그게 흠이 되고 쟤네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나?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남편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목회자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쟤네가 벌을 받나? 왜 애가 안 생겨? 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하튼 아이가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 가정 속에서 이 노부부인지 중년 이상의 부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이가 많은 이 부부가 갑자기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듣냐? 아이가 생긴다라는 말을 들어요. 너희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자, 오늘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반응,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좀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았던 괜찮은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아멘. 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설교하다가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은 여기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자, 신실한 제사장 가정이에요. 신실한 우리로 치면 목회자 가정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은 뭘 할까요? 기도했겠죠.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좀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했지만 아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목회자 가정은 어때요? 기도하면 응답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받을 건 받고 못 받을 건 못 받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부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가정의 특징을 아세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요. 가능한 덜 흔들려요. 자기 자리를 지켜내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함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멋있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경건한 사람들의 진짜 특징은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요.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부부도 그 경건함이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고 삶이 어려웠지만 여느 날처럼 그냥 늘 그랬듯이 사가랴는 직업이 뭐라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 지내러 가야 되잖아요. 자기 근무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 근무 시간이 되어서 출근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죠. 익숙하게 늘 하던 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늘 같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유독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사가랴의 반응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드렸을 때 사가랴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뭐냐? 의심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그 앞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엄청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 자빠질 일이죠.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임신한대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장면까지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죠. 태어나죠.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에게, 우린 다 봤으니까 알잖아요. 성경 봤으니까 아는데 사가랴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가랴는 성경 우리처럼 이렇게 못 봤잖아요.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볼게요. 18절 말씀. 자, 앞에 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네,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의심이에요. 의심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날이었지? 모르겠어요.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탄절이었나? 아무튼 무슨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갈비 먹자라고 했어요. 갈비 먹자. 해운대 그린피그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아시죠? 거기가 가격이 싸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진짜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진짜 먹으러 갈 거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사? 무슨 말이에요? 내 돈 쓰는 거야? 네 돈 쓰는 거야? 의심 가득한 말이에요. 자, 질문이라는 말 자체는요, 의심이 사실 있어요. 실생활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캐릭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그 캐릭터가 옆에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이 음식 맛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맛있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천사의 말에 스가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너희들 애를 가질 건데 그 아이의 이름 요한이야. 기쁘지? 라고 했더니 천사님 기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언어 장애가 와요. 옛날 좀 낮춘 말로는 벙어리라 그랬죠. 갑자기 언어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럼 너 말을 못하게 할 거야. 마치 요즘 시대에 라임을 맞추듯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너의 말을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입을 닫아버립니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제사가 끝났어요. 이제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마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이 사가랴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감하죠? 이 사람들도 웅성웅성하고 그러면서 바디랭귀지를 하는 거예요. 몸짓 손짓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와, 이 사람이 뭔가 환상을 봤구나, 놀라운 일이 있었나 봐 하면서 그냥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가랴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있다가 성경이 재밌어요. 시간이 돼서 그냥 퇴근합니다. 집에 갑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심을 표현한 사가랴였습니다. 뭐가 문제 있어서 벌까지 받았을까요? 사가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의지가 있었어요. 아이가 생길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믿지 못해서 사가랴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았다는 거.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볼게요. 우리끼리니까. 이게 벌 받을 만큼 그런 일이에요? 어때요? 못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사가랴의 말이 좀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뭐라 그랬냐면 애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늙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주 상식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사가랴의 반응이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토를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맞죠? 그것도 맞겠죠. 그것도 문제는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가랴의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송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송이가 누구 쳐다보고 있는지 아세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자, 기본적인 태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가랴는 보통 기본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사가랴가 보인 태도는 그 시선이 어디에 꽂히냐면 자기를 향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요 나이가 많고요 아이를 가질 형편이 못 됩니다 라고 자기에게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내 처지, 내 나이, 내 상황을 보는 거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뺏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시당한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네 상황과 네 형평만 계산만 하고 있구나. 이게 불신이고 이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실수나 불신을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단순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지금 내 능력이 사실 제일 가깝잖아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못 믿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불신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였던 사가랴의 모습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고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한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12월에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사례비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지금까지 너무 작았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살림 잘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내 사례비가 이렇게 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부담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제가 걱정하는 걸, 염려하는 거를 재정팀이 저를 다독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평소에는 저보다 믿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재정팀이 믿음이 좋아지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좀 무슨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또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1월 1일 날 고정 지출을 다 뺐어요. 큰 고정 지출들을 다 빼고 나면서 그때부터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오랜만에 이런 많은 사례비를 받아서 기뻐서 가슴이 뛰었을까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몰라, 재정팀이 믿음 좋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라 그래. 난 모르겠어. 그런 상황 속에서 제 가슴이 뛰고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교회 잔고가 이러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제사장 사가랴도 떨었어요. 기장에서 목회하는 신재철도 떨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안 무너지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거의 100% 확신해요. 여러분도 무너져요. 여러분들도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얼쩡거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숙덕숙덕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놈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와 그래 그렇게 살자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얼쩡거리는 놈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놈이 현실을 속삭여요. 야, 너 이렇잖아, 너 저렇잖아, 네가 할 수 있겠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쳐다보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쳐다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냐? 엘리사벳처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멘붕 상태가 됐어요. 이게 뭐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부인 엘리사벳은요, 어땠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얼마 후에 진짜로 임신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말을 해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의 말씀 시작.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엘리사벳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애 못 가져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 그 마음 잘 아시고 나를 돌봐주셨다. 그래서 선물로 아이를 주셨다라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엘리사벳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임신이에요? 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현실의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일단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그리고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열매로 맺혔을 때 엘리사벳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자, 엘리사벳이 누린 복이 뭐예요? 엘리사벳이 누린 복, 받게 된 복. 애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집에 애가 들어섰으니까 그걸 단순하게 복이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진짜 누린 복은 뭐냐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구나, 거기에 감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구나, 거기에 감사할 것 같아요. 단순히 아이가 생긴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기다리면 좋겠어요. 인내하면 좋겠어요. 삶에 장애물이 많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열매가 눈으로 보일 때까지 좀 기다리면 좋겠어요.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그 열매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삶의 형편,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주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뭔 소리예요? 내 삶을 보세요 하면서 시선을 내 삶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엘리사벳처럼 내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 기대합니다. 제가 기다려 볼게요. 그런 태도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질 겁니다. 사가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벌을 주셨죠. 입을 닫아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기다린다면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결단, 아름다운 시선을 돌려드리고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